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모두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바알레 유다, 옛날 이름은 기럇 여아림,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여호와의 궤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하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뛰어가지고 그것을 우사가 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크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윗이 겁을 먹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절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 궤가 머물고 있었는데 오벳에돔과 그의 집안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모든 일을 할 때 동기와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뭐도요?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다윗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성공하게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궤 첫 번째 옮겨올 때 실패해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자가 어떤 누군가가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3개월 전에 중단하고 멈추어 서버렸던 언약궤에 대해서 아직도 신경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됐을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물어봤던지 또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다윗이 듣기로는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궤 자체를 옮기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다루는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졌지요.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잘못 다루었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데 아무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데 우사가 함부로 만졌기 때문에 그 다루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해져서 이제는 다윗이 주저함 없이 옛날과 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움직이지 않고 이번에는 제대로만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나와 다윗 왕과 왕조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을 보면 3개월 전에 웃사가 죽은 것은 언약궤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잘못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판명이 났잖아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옮기는 것을 제대로 말씀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운반합니다. 본문에는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준비 과정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 그걸 우리가 보통 병행 구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조금 길기는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다시 시도할 때 조심스러웠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세히 기록된 내용을 길어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찾으실까요? 역대상 1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33면입니다. 15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모라리 자손 중에서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발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모라리 자손 중에 부사야의 아들 에다를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아와
엘리블레오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야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날은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가랴와 엘가는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지금 준비를 잘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본문에는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역대하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안치할 처소를 준비한 것,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들과 그 숫자와 뭐 이런 것들을 선발한 것, 언약궤 이동할 때 악기를 연주할 연주자들 찬양대와 그리고 악사들의 그 찬양 준비, 그 8째 음에 맞추어서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지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준비했단 말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들의 직책, 그들이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악기는 누가 불고 어떤 악기는 누가 해야 되고 문은 누가 지켜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다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세밀하게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말씀대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번에 수양을 가는 거 미션 드렸습니다. 한번 세밀하게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언약궤 운반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이거 안 되는 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실패했다고 다윗은 중단한 것이 아니라 1차 때 실패한 원인이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그걸 운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과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맞게 제대로 된 말씀을 따라서 하겠다고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부담이 많이 가요. 지난주만큼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절에서 24절까지 다시 읽어드린 것은 그만큼 다윗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는데 지난주에 참회기도 하는 내용이 이번 주에 와서 똑같이, 지난주에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받아놓고 이번 주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 되풀이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금 그런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그런 것 조심해서 잘 해야 됩니다.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라고 지적을 받았으면 그 다음번에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요. 다시 반복하면 안 돼요. 예민하게 다윗처럼 신경 써야 돼요. 맞죠? 네. 얼마나 다윗이 그렇게 잘 신경 써서 했는지 철저하게 율법에 명하신 규례를 따라서 언약궤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13절, 우리 본문 13절 역대상, 사무엘상 6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걸음을 걸었다. 6이라고 하는 숫자에 엄청 예민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대상 15장 우리 24절까지 읽었는데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25절 운동 읽어봐요. 역대상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예. 거기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출발해서 왔어요. 그런데 몇 걸음 걸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15장 역대상 15장은 정말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서는 몇 걸음 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6걸음 걸었다. 그러면 그 6걸음의 의미가 뭐냐? 제가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6걸음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몇 걸음 걸어보고 나서 법궤를 옮겼는데도 우사가 죽는 것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법궤를 다시 2차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아보기 위한 걸음수예요. 그러니까 6에다가 큰 방점을 놓고 막 그 강조점 찍어놓고 6 하지 말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시험 삼아 몇 걸음을 걸어보고 그러니까 그거에서도 다윗이 언약궤를 2번째 옮길 때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매우 조심스럽게 예전에 지적당했던 것, 그 일이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행동에 앞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면모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번 실패, 이거 안 돼. 끝. 뭔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지만 다윗은요, 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고 상황이 되어지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지요. 언약궤 옮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언약궤 옮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구나를 알았고 그래서 옮기는 방법에 매우 신중하게 그가 다시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가지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듭 확인하는 데에 참 신앙인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다가 뭔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안 되는 그런 실패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뭐예요? 내 목적을 막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 세웠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비전 아니고요. 비전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굽혀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실패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데 몇 발짝 움직여보고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알고 기뻐서 그 여호와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괴를 내어서 옮겼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내어 오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 기쁘다고 하는 표시를 내야죠.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면 뭔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운 일에 고마워할 줄 모르면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끄러워서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을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일 때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기쁜 일에는 기쁨을, 감사한 일에는 고마운 일에는 고맙다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고마움, 감사의 표현은 서로 나누고 표시하면 더 커지고 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쁠 때 기쁜 감정을 잘 표현하고 감사한 것,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살다 보니. 그런데 기쁠 때 기쁜 거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정상적이진 않은데 기쁠 때 화를 내는 것은 이상한 거죠. 기쁠 때 성질 내면 기뻐해야 될 일에 성질을 내는 사람은 매우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맨 것도 아니고 맬 수도 없지만 다윗이 맨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 그 지휘 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어쨌든 자신이 직접 내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너무도 기쁘고 그래서 왕이지만 왕이 평상시에 있던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가 뭘 입었다고요? 베에봇을 입었어요. 원래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베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서 쓰는 의복을 다윗이 가져다 입었다 그러는 의가 아니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왕복 그까짓 것, 채신, 채통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으로 일종의 성가대 가운과 같은 유니폼 같은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배로 지어진 옷을 입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배당을 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좋은 옷을 가지고 입고 오셔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내용은 옷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영적인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오시면서 내가 뭐 했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설사 지난주에는
경기도에서도 어느 도지사가 무슨 행사에 참여한다고 그 주민들 사는 아파트 그 주차장을 다 비우라고 해가지고 막 구설수에 올랐던 일이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왕이 지나가니까 왕 길가에 있는 거 다 치워라, 청소해라, 물 청소해라,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가 평민의 신분으로 아주 허름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입니다를 나타내는 그 오복을 갈아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예전에 뭐 했는데, 내가 사회에서는 뭐 하는 사람인데 웃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 경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늘 다윗이 22절에 뭐라고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더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자신의 체면도 버리고 춤을 추었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왕과 함께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유독 기뻐해야 될 일에 기뻐하지 못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는 일에 기쁨으로 춤추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미갈만큼은 즐겁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창에 붙어 서서 방관하다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미갈은 집에 있었어요.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일에 신정 왕국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나팔 불고 환호성을 부르는데 단 한 사람 미갈은 철저하게 창문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가지고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방관자적인 위치에 서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여해야 되는 거죠.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예배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자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어를 사용하실 때 예배 봅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습관이 돼갖고 잘 고쳐지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잘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웃사가 그거 내가 힘이 있는데 그거 넘어지려고 하는데 확 잡아야죠.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래요? 평상시에도 자기가 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자기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부지 중에 생각지도 않은 사이에 그냥 손이 간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걸 잘 고쳐야 돼요. 언어 생활도. 그러니까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린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표현은요, 예배 한다.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공손하게 하려고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예배 본다는 아닌 것 같고요, 굿 본다 그런 데서 온 것 같아요. 우리는 굿 보듯이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구경자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정말 예배에 참여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그걸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예배의 직접적인 참여자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갈은 안 그랬어요. 미갈이 누굽니까?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어요. 사울의 딸이기 전에. 물론 사울의 딸이 먼저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이로 보면 사울은 죽었고 또 출가한 지금 그런 상태이고 남의 아내가 됐다가 막 또 어떻게 되찾아오면서 나라를 합치면서 미갈을 데려와라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할 만큼 다윗은 미갈을 생각하고 있었고 미갈을 최고로 가까운 아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사자 미갈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동조하고 또 긍정해주고 설사 잘못해서도 남편이 뭔가 실수하거나 그래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될 가장 1순위 되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를 비난해요? 다윗 자기 남편을 비난해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다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만 멀찍이서 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 그렇게 안 쓰고 뭐라고요? 못된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사울, 멸망한 사울, 그 피 받아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일에는 관심 없고 지네들 사는 일, 인간의 채신머리, 채통머리 백성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에만 관심이 있는 사울,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왕권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던 땅의 것만 생각했던 사울의 피를 물려받았던 그의 딸 미갈이라고 사울의 딸 이렇게 쓴 거예요. 성경이 그냥 막기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대로 보면 다윗의 아내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의 아내라고 안 쓰고 굳이 죽은 사울을 들먹여가지고 별로 명예롭게 죽지도 않았는데 사울의 딸이라고 쓴 것은 불명예스러운 그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관자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다가 그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비난까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도요 따뜻한 동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주 비판적인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궤를 준비한 장소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 정한 곳에 옮겨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더욱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뜻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는데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서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오게 하셨으니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께 친밀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만이 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함께 동참하게 하고 화목제물은 원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들을 나누어 먹고 다른 축하 음식들도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법궤 언약궤 옮기는 일이 마무리됩니다. 그게 몇 절이냐 그러면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와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가족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 미갈이 맞아주지요. 그런데 방관자에서 이제는 비난하기에 적극적인 비난자가 됩니다.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 왕의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몸을 드러낸 맨살을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고 그 백성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춤을 출 수가 있느냐? 20절 미갈이 뭐라고 비난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니 염치 없이 방탕한 자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왕으로서 위신 체면 다 차리지 않고 춤춘 것 다윗을 향해서 그것이 정말 방탕한 짓이며 아주 염치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모욕적인 독설의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왕이 도대체 계집종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 사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복의 계집종 사울의 딸인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갈은 누구를 바라봤냐 그러면 사람의 눈앞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신경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미갈은 계집종의 눈앞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서 사람 눈을 신경 쓰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바라보고 있는 똑같은 춤춘 것인데 그거를 신경 쓰고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지요. 다윗은 왕이라도 여호와 앞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잘못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 내가 그보다 더 낮아지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지만 국무총리이지만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보다 더 낮게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주차 봉사요원을 한다든지 그래도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 하물며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내가 천한 계집종보다는 그 멸시를 당하지 않고 높아지겠다 그렇게 오히려 미갈을 책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니까 미갈이 결국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어요. 이 미갈이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미갈이 다윗의 아내 아닙니까? 자식이 없으려면 다윗하고 가까이 해야 자식이 있는데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멀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죽는 날까지 미갈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때는 사랑하고 그랬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요? 방관자였다가 비관자 되고 그런 행위를 한 결과가 죽는 날까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또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자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뭔 애기 못 갖는다고 여자가 당하는 수치냐? 남자가 애기 낳을 수 있어요? 남자가 애기 낳는 거 봤습니까? 남자는 애기 못 낳잖아요. 그럼 여자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여자에게 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여자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모든 여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남자들도 못하는 그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자가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경멸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들에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별해서 해야 되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이갈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고 방관자였고 더 나아가 비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방관자가 비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짧으면 짧고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에 의하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방관자들은 비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비난하는 위치까지 가서 미갈이 경험했던 최고의 경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지요.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살피고 조심해야 돼요. 생각이 그릇하지 않도록 말이 잘못하지 않도록 비난하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에 우리가 더 잘 앞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 방관자 아니고 적극적인 참여자, 적극적인 예배자 그리고 협력자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라고 그런 하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광복절 지내면서 우리 온 나라와 민족도 하나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 되어 하늘 깊은 교회를 섬기게 허락하셨는데 함께 일하고 함께 걷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자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